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그래서 18절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와우.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기도하면 하늘이 열어지고 기도하면 하늘이 닫혀지고 또 기도하면 하늘이 열어지고 할렐루야. 하늘을 열고 닫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41절에서 46절. 4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큰 단비가 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퍼포스와 같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줄기를 따라서 충만한 열매가, 승리의 열매가, 부요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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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제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가 아파가지고 이가 아파서 밥을 못 드신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치과 잘하는 전문의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이분이 거기를 간 거예요. 찾아서 간 거예요. 가는데 그 전문의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가 이 정도로 되기까지 내버려뒀느냐. 그래서 빠르게 치료를 한 거예요. 치료가 와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음식물을 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전문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과 부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에 다시 한번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너도 이 말씀을 새겨라, 마음속에 새겨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예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는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어졌어요. 소경의 인생의 그 운명이 바뀌었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운명에서 당장 다 짐을 정리하라,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어.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왕의, 그 나라의 왕의 비밀스러운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비밀한 것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해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능치 못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기도에 적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풍성한 기도의 혜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전문가에게 좀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러한 기도를 응답을 백발백중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도를 해낼 수 있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 그 야고보서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엘리야 기도의 전문가 한 사람을 성경에 들으라 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어져서 비가 내려지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져서 피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그가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의 전문가, 백발백중,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의 능력이, 이러한 비결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을까? 기도 응답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백발백중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4가지 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가지 기도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충만한 기도의 응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새롭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을 내라, 기도에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기도의 4가지 키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약속의 키입니다. 약속의 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붙들 때 거기에서 믿음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예언적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비가 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들었어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18장 1절 봅니다. 1절. 열왕기상 18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들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 없이 그저 기대감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기대감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대감은 그 믿음의 절반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유,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비를 내릴 수도 있어. 비를 내렸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여러분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시 말하지만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병들어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치료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막연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 끈기가 없게 돼요. 믿음이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만 내 신념으로 내 기대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란을 구워가지고 잘 먹고 있어요. 여러분, 구운 계란을 암탉에게 탁 줘가지고 열심히 품도록 만들어 보세요. 병아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년을 품은들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생명이 없고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들지 않고 그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 삶은 계란을, 이 구운 계란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생명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계속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나를 계속 격려해서 마침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감으로 기도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첫 번째 키가 뭐냐? 약속의 키다. 약속의 키.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치료가 필요하면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병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기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나 기대감으로 막연히 기도해서는 병이 더 악화되면 이게 아닌가 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결국은 그 믿음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대로, 비수가 들려주는 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백중 응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대감으로만 기도하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 키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키는 산꼭대기에 오르는 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산에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산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산에 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약속을 하고 뭔가 감동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다면 그 감동을 붙들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그것이 응답으로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였다. 그러나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에스겔 3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약속이 나와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데 우리가 기다리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고 그냥 넉넉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보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산에 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산에 오른 것입니다.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응답이 강력하게 임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기도의 산에 오릅시다. 그런데 기도의 산에 절반만 오른 게 아니에요.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꼭대기에 올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갈멜산 꼭대기를 가봤어요. 여러분,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왜 굳이 걸어서 그 힘든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산 꼭대기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산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도 의지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절반씩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산꼭대기에 오른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꼭대기에 오릅시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산꼭대기에 오른다는 거예요. 평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저 멀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산꼭대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줄 수 있어요. 미국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어느 날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실제로 그 육체의 그런 부활의 그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한 가지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래요. 그게 바로 뭐냐? 나의 백성들이 믿음만 있다면 내가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데, 나의 백성들이 믿음만 있다면 내가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데, 나의 백성들이 믿음만 있다면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약속을 붙들고 산에 오릅시다. 아멘. 세 번째 키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는 뭐냐? 바로 엎드리는 간절함의 키입니다. 엎드리는 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뭘까요?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점이 가장 많이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엘리야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갔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합에게는 없는 간절함이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간절함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맞추어서 기도하는 걸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붙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면의 땅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면의 땅에 비를 내리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엘리야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했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았어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거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채찍 한 대 맞아보셨어요? 채찍. 예? 채찍 한번 맞아보실래요? 여러분, 채찍이, 당시의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죽 채찍이 아니라 끝에 납이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리치면 살이 파여요. 그런 채찍을 계속해서 맞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들어가면 내장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런 채찍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런 채찍을 기꺼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간절히 치료하시기를 원했어.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어. 거절하지 않았어요. 내가 채찍 맞아야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치유받는다. 내가 채찍 맞아야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치유받는다. 견디셨어요. 왜요?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 자신은 정작 그러한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요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은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영광, 천국의 모든 부요를 누리는 그 영광, 그 부요를 다 버리고 이 땅에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를 부요케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간절했는지,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가난하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간절함을 여러분 좀 느껴보세요. 그저 하늘의 천국의 그 부요를 그대로 다 이 땅에서 누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부요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까닭은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간절함을 가집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아셨죠? 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밤새 간절히,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함과 일치가 되도록 간절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요, 간절해요. 많은 경우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바디메오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아주 남다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한나를 하나님 앞에 보세요. 여러분, 그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한나는요, 제사장이 볼 때, 야, 이거 대낮부터 술 취했나? 라고 할 정도로까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술 취한 모습같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취한 사람처럼.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히스기야도 너무너무 간절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벽을 대고, 여러분, 아무도 보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왕이 신하들 데려다가, 야, 이게 기도하자, 이게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돼서, 네가 곧 얼마 안에 있어서 세상을 떠날 때니까 다 짐을 정리해라 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간절함은 응답을 가속화시킵니다. 간절함은 응답을 빠르게 가져옵니다. 왜 우리가 응답이 자꾸 더디고 딜레이 되느냐?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강청하는 기도. 바로 그 뒤에 강청하는 기도.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이미 다 자리를 정돈하고 지금 침대에 누웠으니까 내일 아침에나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듣지 않고 계속 노크를 합니다. 친구여, 나에게 좀 떡떡이 좀 다오. 내가 손님이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떡떡이 좀 다오. 이 친구가 침대에 계속 누워있다가 하도 강청하고 귀찮게 하니까 문을 열어서, 그래, 여기 있다, 가져가라. 아휴, 진짜 지독하네. 여러분, 그렇게 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내 강청함을 인하여는 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친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강청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청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또 강청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기에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 있는데, 날마다 그 과부가 가서, 힘이 없는 과부가 가서, 여러분 무슨 돈을 주고 뇌물로 빨리 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습니다. 과부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가서 강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무시한 이 재판관이 뭐라고 하느냐, 아휴, 내가 빨리 저 과부 저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날마다 나를 와서 귀찮게 할 것이니까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너희가 이 불의한 재판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7번의 끈기를 가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7번의 끈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뭔가 좀 이제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감동을 잘 받는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감동이 다 되는 것 같았어요. 이쯤 되면 되겠지 하고 사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환을 보내서 저쪽 서쪽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환이 한참 가서 그걸 봐야 돼요. 다시 또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진하시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루 기도하고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기도하고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기도하고 끝납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7번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 끈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강청함의 기도, 끈기 있는 기도, 끝까지 나아가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준다.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는 너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기도는 너를 치료할 것이다. 기도는 너의 자녀를 변화시킬 것이다. 기도는 너에게 재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라라는 거예요. 4가지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열쇠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돼. 여러분 끝까지 이 4가지 열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끈기의 키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풍성함의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멈춘 것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미적지근하게 기도했던 것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막연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 이제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엘리야가 백발백중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약속을 붙들고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전히 응답될 때까지 7번의 그 끈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엘리야의 기도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을 닫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여기 모인 자녀들에게 풀어지게 될지어다. 가득 부어지게 될지어다. 네 가지 열시의 능력들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기도의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